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같이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핵심이라는 게 있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 전체의 핵심은 사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죠. 교회가 신부죠. 신랑이 신부죠. 신부가 신랑이죠. 그렇게 하나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르죠. 당연히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르고 당연히 신랑과 신부는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신랑과 신부가 다르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신랑이 신부고 신부가 신랑이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늘에서의 얘기니까 땅의 얘기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된다 해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은 것이다,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몸이 된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고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몸이고 몸이 머리다 이렇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떨어뜨려 놓으면 둘 다 반쪽짜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로 붙여져야 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놓은 거를 떨어뜨려 놔서 죽여야 되겠다. 이걸 목은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딱 떨어뜨려 놓고 딱 죽여야 되겠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그러니까 요거를 붙여놓는다. 이거는 이제 한 몸 되었다.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명나무로 보느냐 아니면 선악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죠. 성경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이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요. 예수님 못 봤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그건 말뿐이죠. 그건 믿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간 거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요거를 믿고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걸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행함으로 하다가 주님 나라 오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에게요? 주님에게 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주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 주님은 교회 안에 같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아시니까 이걸 나누어서 자꾸 생각하니까 주님 따로 교회 따로 이러니까 자기를 너무 생각하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걸 그냥 뭐 막연히 주님 사랑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 주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그런 건 다 가짜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함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것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처음이요, 교회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났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왔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믿음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보이는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게 내용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으로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성경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게 그냥 그 표면적으로 글자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속에 있는 내용을 진짜 알고서 믿어야 된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 보지 못했다고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계시다.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 그 말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살고 계셨을 때는 하늘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거죠. 보이고 들리고 이게 표적과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거니까 나하고 떨어져 있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내 밖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니까, 그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이고,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선악과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표적을 자꾸 구한다. 표적과 기적을 자꾸 구하는데 그걸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생명의 떡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먹잇감으로 주러 오셨다 하는 말은 우리를 먹게 해서 속에 소화가 되게 하고 너와 하나가 되게 해서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살이 되고 너의 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너의 살과 너의 피가 된다. 그 말은 너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내 속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나만 보이니까, 이 형상이 나만 보이니까 속에 있는 진짜 내실이라는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형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형상은 껍질이죠. 우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속의 내용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는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는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겉으로 율법이나 이 말씀을,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이 속에 있는 복음으로 내 속에 깨우치지 못하면 겉에 율법이나 이 말씀 그냥 그 자체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내용,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 돼서 나와 소화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되시지만 내가 되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되시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지만 교회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다. 그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였다. 그게 성전이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보이지 않는단 말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성전이 들어있는 그런 성이 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옛날 것은 다 무너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은 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하나 된다. 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보이는 성전은 나와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보이는 성전이 된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된다. 그래서 나와 떨어진 상태에 보이는 성전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그죠? 네, 무너져야 된다. 파괴가 돼야 된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나의 주인이 된다. 그렇죠? 영으로 함께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되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예, 본고로 믿느냐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다 이런 건 떨어져 있다, 보지 못한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 예,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다. 이게 복된 것이다. 그렇죠? 진짜 복은.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헐모네 이스라엘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되도다. 어떤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영생이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이, 그래서 안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아는 것이 이제 영생이다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 또 경험을 통해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머리로 가슴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그래서 하나 돼서 아는 그걸 영생.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다 그런 말은요, 안다 그 말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제 글자로 보면 이제 야다 이렇게 되거든요. 야다. 예. 야다라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이런 말이고요.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남편은 아내를 드디어 오늘 여자를 알았다 이런 말이고, 여자는 남자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둘이 잠자리 했다는 것을 야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알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야다 알았으니,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니까 동침하니까 이 말이에요.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알게 되었으니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죠. 동침해야,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돼서 동침하는 걸 야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은, 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은 적어도 동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까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해주면 다 알죠. 말해주면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진짜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은혜로 깨달아서, 은혜로 주님이 오게 돼서 진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이고 천국임을 깨달아, 그 영생임을. 그래서 그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도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의 사람을 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르크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혼의 사람을 푸시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영의 사람을 푸뉴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해요. 그걸 하나님의 우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성경으로 보면 성경 안에서 보면 형상이라는 이 말이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어요. 똑같은 제렘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상이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자기 모습이 원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원래 없는 형상인데 원래 하나님은 신인 형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 형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왜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속에 다 빼내고 없는데 그냥 형상으로만 살아요? 껍질만 이렇게 모습으로만 하나님 모습으로만 살면 돼. 거룩하게 막 성경책 옆에 옆구리 차고서 주여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살면 다 거룩한 거. 그거 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다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런 껍데기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르크스예요. 그건 형상이라고 그냥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껍질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닮은 꼴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있는 상태에서 속이 꽉 찬 상태에서 속이 하나님으로 찬 상태에서 겉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지 속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처럼 나타나면 그건 다 우상 단지라고요. 우상 껍질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파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게 완벽하다면 잘 생각해요. 이게 완벽하다면 또 사람 만들겠어요? 사람 만든다는 얘기를 뒤에 또 하겠어요? 안 하겠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창세기 2장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아니고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혼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이렇게 되는데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완벽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완벽했다면 창세기 2장 7절을 일부러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뭘 이해시켜 주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해를 시켜 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이게 껍질로서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속을 채우는데 뭐가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창세기 2장 7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여기 설명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기 창조를 했다고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뭐 했다고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라는 것은 아밧,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 농사한다는 뜻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할, 경작할, 예배할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그러니까 껍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예배를 할 사람을 만드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고요. 창세기 2장 5절은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에덴 동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초대 교회예요. 성경의 첫 번째 교회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 교회 이렇게 에덴 동산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밭처럼 이렇게 좋은 밭 이렇게 딱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 구역을 정해놨다고요. 한 구역을. 그래서 거기 정해놓고 거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으로 이제 만약에 완벽하다면 성경이 거기서 끝났어야죠. 근데 거기서 완벽하지 않고 3장이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예, 물론 여자가 먼저 잘못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자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예, 그러니까 먼저 잘못인 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니까 바로 그냥 바로 왕이 돼버렸어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선악 까먹대. 예.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3장에 그냥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패배하는 겁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죠. 2장은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을 만들었는데 3장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이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성경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 쓸 필요가 없지. 그렇죠? 계속 우리도 다 같이 에덴 동산에 있겠지. 맞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요거는 이제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데 새로운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로운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만든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이제 아담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했는데 3장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죠.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서 여기서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 아담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죠? 예배를 실패한 아담 때문에 내려와서 뭘 회복시키고 싶다? 뭘 회복시키고 싶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 막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뭐를 회복시키려고 하겠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왜?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메시아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모세가 메시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은 뭘로 알도록 만들었어요? 예, 율법으로 알도록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복음의 예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종이 아니고 노예처럼 우리를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아들을 삼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건데, 신약에 온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아들로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약의 메시아가 된 그 모세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어떤 종의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걸 이제 알려주려고 모세가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온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영으로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영으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만남과 신약의 만남, 요거를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 만난 여자가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없던 여자가 나와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나 남편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있는데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야, 너 5 있고 1명 지금 또 있는데 그것도 시원찮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 선자고 우리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뭘 알려주려? 예배를 알려줄 텐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자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시민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어서 그 장소, 그런 이제까지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던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고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쪽 산에서도 말고 네가 있는 그 장소가 예배가 될 거야. 네 장소가, 그러니까 네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죠. 진리란 말은 그것이 풀어 헤쳐졌다, 이것이 해석되었다, 이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감춰진 것이 벗겨졌다. 그게 알레theia,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짐으로, 이해가 됨으로, 그래서 먼저 이해가 된 사람이 나중에 이해되는 사람들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끈을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러 막 산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막 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예배예요? 율법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핵폭탄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의 반대, 핵폭탄급 반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배는 네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메시아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 하는 거다? 뭘 회복한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네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남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 껍데기로 예배드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혼적인 삶을 살게 돼.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찾아오셨더니 그 예수님은 어떡하나, 우리가 눈을 딱 하고서 이렇게 딱 예수님은 어떡하나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타락한 나를 위해, 실패한 나를 위해, 패배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생명이라는 게 이게 혼입니다. 혼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놨다고요. 특별히 신약에 이게 구분을 정확하게 잘 하는 사람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쓰면서 요거 세 개를 딱 나누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하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누적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 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주장해서 그 혼이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혼을 주장하고 내 정신과 지식과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서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다 하고 나서 자기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생각도 안 바뀌고 지식도 안 바뀌고 정신도 안 바뀌어서 그냥 이 모습은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으로 욕심내고 살아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영 자체에서 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영이 안 들어왔거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혼이 막아낸 것입니다. 자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을 잘 하시라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조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 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고. 왜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해? 저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하래. 야, 너는 그러면 머리로 살고 몸으로 안 사냐? 그럼 너는 몸으로 살고 머리는 껴내꾸리고 사냐? 머리하고 몸이 붙어서 같이 사는 거지. 자, 내가 기도해.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 그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내 기도가 생각이 돼야 되고 생각이 기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분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 말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철야 금식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냥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까불고 맨날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대들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아버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기도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도 기도도 늘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그럼 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다른 것을 아버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기도해버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렇죠? 네,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은 기도하면서, 기도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도 다 오라게 해서 편히 쉬게 한다 하는 주님이 우리 보고 막 어렵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 그 찾아오시는 건 뭘로 찾아오셔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 말씀 찾아오시는 게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금방 지금이라 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날 찾아오시고 있었구나. 나와 늘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구나. 문제는 내가 떠났었구나. 내가 자꾸 등을 돌리고 있었구나. 내가 고개만 돌리면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구나.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는 문 밖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에는 그냥 문 밖에 서 계신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그죠? 문 밖에 서 계신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가 밥 먹고 또 나와 있다가 서 있다가 또 들어가서 또 밥 먹고 또 한숨 푹 자고 있다가 또 다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간 자식 그걸 쳐다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나갔을 때는 아버지를 못 만났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돌이켜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그 말씀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떠났다가 고개를 돌이키니까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났다가 여러분이 고개를 돌려서 교회를 와보니까 말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야 되고, 그 혼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혼을, 그리고 그 영이 죽었다 살아난, 내가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영, 혼, 몸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이 3번 쓰여진 거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십계명이 3번 쓰여졌는데, 첫 번째 언제 쓰여졌어요? 언제 십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계명이라는 게 20장에 쭉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은 그냥 계명이라고 하는, 야 계명을 내가 줄 텐데 그 계명이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쓰여지지 않은 그냥 말씀이에요. 쓰여지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이 계명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제 전달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 10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밑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전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과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이에요. 그 왜 우리가 길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쉬운데,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이 있죠. 창세기 22장은 보통 무슨 말이 나오죠? 그 말, 거기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갔다고 그래요? 3일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3일 길을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죠? 찾아와서 야, 네가 드리는 거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가서 너를 만나는 거고 내가 너한테 내려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삭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삭 살려주고 자기 아들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 이제 양을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며칠 길을 가서 알게 됐다고요? 3일 길을 가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난 하나님 봤다, 오늘 하나님 만났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예요.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를 보았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쭉 인도해 주시면, 길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을 때가 3일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말뿐이에요. 유전과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근데 광야로 나오면 이제 좀 달라져요. 광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3가지의 길을, 3개의 길을 말해주듯이 성경에서는 십계명도 겉으로 이제 유전과 전통으로 이제 말하는 구전의 십계명이 있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십계명을 20장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때가 있었죠.
그 돌판에 기록하는 때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자, 그 전에 20장에서는 준다고 안 했죠? 그죠? 그냥 계명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10계명이 나오니까 말로 한 그 10계명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거기에 다 기록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냥 뭐 10계명을 다 하나님이 기록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말로 했다고요. 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내가 돌판을 새겨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32장 15, 16절 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는 말로 했고 출애굽기 32장에는 글씨로 써줬어요. 돌판에다가. 그렇죠? 근데 그 돌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고 그리고 글씨도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쓰시고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고 하나님이 글씨도 다 쓰셨어요. 이걸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가페 사랑하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가페 사랑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차도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가페 사랑이 좋은 거지만 뭐가 있을 때 진짜 그 아가페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 있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가페 사랑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 자기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이 세상에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자기의 남편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 세상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내 아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게 필레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을 새겨줬다고요. 그게 만약에 완벽하다면 그냥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새기고 그리고 글씨도 하나님이 쓰시고 이게 그대로 있었겠어요? 이런 아가페 사랑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전제하는 걸 뭘로 전제하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쓴 글씨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서집니다. 20개만 부서져요. 언제 부셔져요? 32장 이게 하나님이 쓰셔서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32장에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다고요. 밑에서. 그러면 금송아지 섬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자,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잘라서 글씨까지 다 써서 지금 들고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겁게 지금 모세가 이거 무거운 걸 이걸 가지고 오다가 사람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걸 잠깐 내려놓고 돌멩이 던지려면 이거를 이 무거운 걸 들고 내려오다가 야 무거운 김에 이거 한번 던져버려야 되겠다. 나 이게 무겁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것들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던져버려야지 하고서 모세가 그렇게 던졌냐고요. 무거워서 던진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요. 자기한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깨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깨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금송아지? 그 다음에 10계명? 이게 또, 그러니까 깨져? 그게 아니라, 금송아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돌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돌판을 여기서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 같은 금송아지를 위해서. 이걸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홀로 만드신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걸, 여러분 같으면 이거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아까워서라도 옆에 놓고 다른 걸 하든지, 하여튼 가서 뭐 칼로 하여튼 혼내든지, 하여튼 막대기로 혼내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그냥 아깝지도 않게 그냥 확 던져버려요. 깨뜨려버린다고. 그 하나님이 만든 십계명을요. 자,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이 지금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엄청나죠.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데 대단해 좋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에게 같이 와야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사랑이 뭐라고요?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잘 생각해 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돌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모세한테 주고 그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금송아지를 막 섬긴다는 그런 걸 볼 때 막 화가 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모세가 승질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분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율법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로 율법적으로 이것을 갈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거고, 말로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다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는 모세가 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한 번 깎지 두 번 깎냐? 이제 이번에는 네가 깎고 와.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너 깎아서 들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연맥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굳이 연맥이려고 그렇게 깎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판을 네가 깎아라. 그러나 그 속에 새겨주는 건 내가 새겨줄 것이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그 글씨로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네 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네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속에 계명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네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무조건 다 만들어줄 거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뜨려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깎는 거예요. 모세가 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모세가 깎아가니까, 모세라는 말은 그 사람이죠. 그 자기가 깎은 거니까, 자기가 깎은 그 판,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냐고 했어요, 금방. 자, 모세가 깎은 모세의 그 판, 그 누구예요? 모세지. 모세가 깎았으니까 모세지. 그렇죠? 자, 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넌 누구야? 예? 나요. 나라는 나야.
그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라고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누가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글씨가 써있는 내가 십계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깎은 모세의 십계명은 모세라고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글씨를 쓸 수도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기의 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깎아서 올라간 게 진짜라고요.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그건 안 없애겠다. 그건 안 없애겠다. 네가 깎아온 것을, 내가 글씨를 써준 것은 계속 법궤 안에 보관해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는 것은요, 그분은 올라가셔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그 아들이 영원히 여기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신다고요. 안 보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것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 영원해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필레오 사랑. 이때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모세 자체가 얼굴에 빛이 나요. 이게 마치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완성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이는 성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보이는 성전 예수님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성경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구약에 이제 광야에 보면 막 하늘에서 막 떡이 내려와요. 뭐라 그래요? 만나라고 그러죠. 그죠? 만나. 그걸 요한복음 6장의 49절 50절을 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먹고 죽지 않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려와서 먹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광야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그걸 무슨 떡이라 그래? 돌떡.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꼬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신약의 예수님을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무슨 뭐 바보야? 돌 갖다 얘기하게.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돌떡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돌떡. 자, 만나는 돌떡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이래요. 그러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가 막 나와야죠. 막 꾸불꾸불 막 물어서 아프게 만들어요. 많이 아파 이거. 그래서 죽기도 해. 뭐야 이게? 예,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 막 물어요. 민수기 21장 7절, 8절, 9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요게 다 불뱀 불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근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만나를 내렸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렸는데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찮으면 하찮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불뱀이 와요. 불뱀이 와가지고 막 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불뱀 그럼 매달아라. 그럼 죽여버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요. 만나가 그러니까 광야에 만나는 뭐라고요? 돌떡이라고요. 광야에 만나는 돌떡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불뱀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불뱀이 왔는데 그 다음에 놋뱀이 와가지고 우리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민수기 21장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뱀처럼 들려야 된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불뱀, 놋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놋뱀처럼 생명의 떡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모세가 뭘 들었어요? 광야에서 불뱀 들었어요? 놋뱀 들었어요? 놋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처럼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돌떡이 나왔는데 돌떡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나왔는데 이것을 놋뱀이 나와가지고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놋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은 반대로 뭐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왜 생명의 떡이 되는 거냐고. 사망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사망하니까 우리가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명의 떡 하니까 그냥 생명의 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의 떡이 오셨다는 거지.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핏값으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돌떡, 불뱀, 놋뱀, 그죠? 이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죽음을 통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자, 이러면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더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쫙 요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 싫은 사람은 남편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건 내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이제 7장 3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어떻게? 음녀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남편과 다른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남편과 다른 남자. 여기에 어느 말씀을 쓴 것 같아요? 꼭 어느 말씀 쓴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쓴 것 같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전 남편한테 가지, 하여튼 전 남편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남편이 있고 다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먼저 남편한테 절대로 갈 수가 없고 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로마서 지금 7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옛 남편과 지금 새로운 남편, 그죠? 그 옛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새로운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제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 남편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옛 남편은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옛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을 자꾸 얘기해 줬죠. 그리고 신명기 24장에도 이혼 증서를 들고 가래요. 또 그러면 이혼 증서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혼을 강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남편과 다음 남편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죠? 전 남편과 그 다음 남편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남편한테 갔을 때 전 남편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하고는 끝난 거다. 뭐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미 그 전 사람과 끝난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면 두 번째 남편이 너를 만났을 때 그 증서, 이혼 증서를 보면 그 증서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남편의 결혼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전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전 남편과 이혼을 해야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혼 안 하면 끝까지 거기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혼해야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걸 증명을 가져와라.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사서. 그러니까 껍데기가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우리 남편으로 만났을 때 집에 있는 남편한테도 잘해주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예수 못 만나니까
싫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 못 말립니다. 사람이 싫은 거요? 못 말립니다. 그냥 너 왜 싫어해?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싫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을 제대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근데 하나님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매일 이 땅에 있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아직 거기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혼을 못한 거고요. 율법의 남편이 죽지를 않은 겁니다. 이 땅의 남편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노예지 뭐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매여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완전히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그리고 주님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남편으로 진짜 만나게 되면 너 그 전 거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를 만나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해서 진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진짜 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요, 아무리 둘이 붙여놔봐요. 안 돼. 이거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거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 되냐. 아무리 내 자녀 해도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면 그냥 떨어져요. 안 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신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응? 하나님의 딸, 신랑 되신 남편 예수님, 나는 신부 교회. 성경 전체지 뭐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고 어린 양이 나의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신랑 이게 전부라고 성경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여기 이마에 있어야 된다. 작은 책을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책을 먹어버린 사람, 이게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내용과 로마서 7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거기 옛 것이라는 말이요, 필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지금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둘 다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게 둘 다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새로운 말씀과 옛날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이 옛날이라는 옛날 말씀이라는 옛 것이라는 그 말이 필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늙은 오래된 폐물이라는 말입니다. 늙은 오래된 폐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새 것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늙은 폐물, 오래된 이것이 있다는 거, 그걸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서기관이라는 거야. 진짜 주님의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아주 종횡무진, 이 말씀이 막 여기 속에서 다 하나 돼서 그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야. 여기에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필라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폐물 오래된이라는 말이에요.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옛사람이 나오죠. 여기 옛사람, 이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오래된 폐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고요. 자, 골로새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기 옛사람 필라이오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늙은 오래된 폐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들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 옛 할 때, 옛 계명에다 옛 할 때는 필라이오스입니다. 늙은 폐물 오래된. 자, 요걸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걸 똑같은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 요게요. 요게 이제 말씀인데 옛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말씀. 그러니까 옛 계명이다. 근데 그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왔을 때 옛 계명이 옛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아니라 요 새 계명이 옛 계명이었어. 요 얘기거든요.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요게 옛 계명이었다라는 것이 원래 말씀인데 그게 있었어. 새 계명을 너에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옛 계명이라고 하는 그게 새 계명이야 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이 옛날 거가 아니라 사실 지금에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한번 다시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여기 옛 세상 나오죠. 그죠? 여기 옛 세상. 요게 좀 달라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할 때 그 옛 세상 할 때 이 옛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입니다. 이게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카이오스. 그러니까 지금 금방 필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죠. 그건 옛날 오래된 폐물 늙은 이런 말이었고, 이게 아르카이오스라고 썼을 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 할 때 그 옛은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과거, 지난, 죽어서 없어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난, 이것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옛 것인데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 옛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옛날 것은 성경에서 같이 나오는데 이 옛날 것과 새 것이 같이 있는데 이 옛날 것은 구습이니까 옛날은 폐물이 돼야 되고 새로운 것이 너에게 와야 된다 할 때는 필라이오스를 썼다고요. 근데 여기에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옛 세상을 말할 때 이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 되어 있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 때 거기 옛 뱀 할 때 거기 옛이라는 말이 아르카이오스입니다. 지난, 과거, 죽어서 없어져야 할. 그러니까 보세요. 뱀이 2개가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2개가 나오죠. 뱀이 불뱀과 노뱀이 나오죠. 예. 근데 그 불뱀을 다뤄놓으라 했더니 노뱀을 다뤄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뱀이 노뱀이었고 노뱀이 불뱀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서 새로운 것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아르카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죠? 똑같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그럼 풀어져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했으니까 1000년 동안 나와 있는 게 풀어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막아놨으면 하나는 풀어놨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어떤 원리로 보면. 그러면 옛뱀은 뭐라고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면 옛뱀 말고 반대는 뭐예요? 새로운 뱀이죠. 새로운 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지난, 죽어서 없어진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을 말하는 거야. 옛날 세상, 죽어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옛 뱀은 계속 살아서 네 속에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나라는 세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땅의 운명과 땅에 창조된 나의 세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옛 세상이라는 내가 있어야 된다. 완전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완전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 세상은 불타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고, 옛 뱀도 옛 뱀이다 이거야.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옛 것과 새 것 할 때, 자, 새 남편이 왔어. 그러면 새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던 거예요? 옛 남편이었던 거지. 필라이오스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옛 것과 새 것 할 때,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새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이 올 때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아니면 율법이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이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된다. 그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지. 계속 같이 있는데 새 것이 돼가지고 옛날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로운 복음이 오니까 율법이 폐물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은 성경이 똑같은 거였다는 거죠. 똑같은 거였는데 신약이 와서 주님이라는 복음을 알게 되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내게 율법이 아니더라는 얘기야. 폐물이 되었다는 거야. 이게 오래되고 늙었다. 이제 이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없어졌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게 요거였다는 거지. 전 남편이 지금 새로운 남편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난 과거가 사실은 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게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어떨 때는 난 진짜 이렇게 태어났었는 안 됐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옛 것과 새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옛 것이 새 것이 될 때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로운 성 보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였더라는 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거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거지. 그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됐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여러분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없는 거야. 성경도 없는 거야. 하나님도 없는 거야. 나라는 존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거야. 나를 없애버려서 이것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지. 새로워진 건 누구? 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구? 나. 근데 그것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얘기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서 옛것은 사라지고 하나님 그것은 폐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새로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새로운 것이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변제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여러개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부가 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질 도출 비용 욕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옛것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옛것으로 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속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